성경 누가복음 6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첫 번째 주제는 안식일 논쟁인데, 안식일 논쟁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제 그 이삭을 먹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안식일에 어떻게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대교에서 원래 안식일은 엄격하게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었고, 우리 모세오경에 보면 안식일을 어겨서 사람이 죽는 경우도 나오죠. 그런데 그게 약간 좀 더 정교화되면서 그 안식일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밀밭에서 이렇게 이삭을 하나 잘라서 먹는 것도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을 제자들이 어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약간 일종의 그 태클을 거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안식일 논쟁이에요.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대답을 하시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신분적으로 더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다윗이 그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였고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을 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으면서, 또한 다윗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사울이죠. 사울에게 대적을 받죠. 이것처럼 예수님도 대적자들 틈에서 자신의 사람들이 비난을 받을 때, 내가 율법보다 더 높은 자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한 이 사람들도 안식일에 이삭을 먹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선 예수님이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결론은 무엇이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래요. 예수님은 즉 하나님 자신이셨고 안식일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호와 자신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고,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해주시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원리가 또 나오게 되죠. 또 다른 안식일 논쟁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대요. 손에 무슨 이렇게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어떤 질병의 일종이죠. 그때 이 사람들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계기죠? 그런 예수를 송사할 계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참 악하죠. 이 오른손 마른 사람한테 그 손 하나를 못 쓴다는 게 얼마나 괴로워요. 이렇게 사람의 어떤 몸에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실상은 평온이 없잖아요. 안식도 없고 불편하니까. 그런데 이러한 병을 고쳐주는 것조차 오히려 그들이 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거죠. 이 사람은 선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두 번째 교훈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한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들으라고 말하는 거죠.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이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혹은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이거에 진짜 이 누가복음의 주제의식이 정말 강하게 드러나는
문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진정한 선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종교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사실 거듭나지 않은 수많은 종교인들은 어때요? 그 종교 안에서 수없이 많은 악을 행하잖아요. 우리 고대 한번 기독교를 볼까요? 우리 로마 카톨릭 시절에 기독교 보세요. 그때 툭하면 뭐 십자군 전쟁하고 봉건제도 안에서 수많은 악들을 행하고 종교 안에서 그것들을 정당화하고 굉장히 악한 기독교의 역사가 있었죠. 또 기독교 아닌 바깥에도 있잖아요. 이슬람교는 지금도 막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악을 행하곤 하죠. 무엇이 옳으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인간의 양심에게 묻는 거예요. 이들이 주장하는 안식일과 진정한 선을 행하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옳은 것이냐, 주님은 이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커다란 주제가 될까요? 엄청난 주제의식을 지금 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이런 얘기를 듣고 이들은 이미 종교 안에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길을 가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분노가 가득했대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너무나 영적으로 자유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속적인 종교의 잘못됨을 말하면 우리는 때로는 분노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이미 죽이려고 마음을 먹어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를 서로 의논하기 시작을 하죠. 이들의 분노가 이렇게 쏟아져 내려와요. 이때 이런 시기에,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시기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세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사람으로서 항상 하나님께 모든 걸 의존하셨다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 날이 밝으시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제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거예요. 즉,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유대교 바깥으로 나가고자 하시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아직 유대교 밖으로 완전히 나가신 건 아니지만 이제 주님의 은혜는 유대교 바깥으로 뻗어나갈 어떤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12제자는 유대인들이었고 사실 유대인의 사도가 되긴 하죠. 대부분 유대인의 사도가 되긴 하는데 그럴지라도 주님은 이제 유대인적인 기반이 아니라 유대교 바깥으로 진리를 뻗쳐나갈 준비를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이 어디에서 일해야 되는지 이들이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즉 마태복음에서 이들은 유대인의 사도로서의 위치가 정확히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 구절이 안 나와요. 즉 여기서는 이들을 딱 유대인의 사도로서 딱 가둬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이 12사도를 딱 유대인의 사도로서 가둬두지 않고 있어요. 그냥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존의 유대교와는 다른, 물론 유대인 출신이긴 하지만 기존의 유대교, 이미 타락한 유대교에서 올바른 선에 입각한 진정한 신앙을 전할 사람들로서 이들이 부름을 받았고 그것을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 데오빌로가 알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로 보내라는 말씀을 생략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들이 유대인의 사도라는 점이 중요하게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신앙은 모두에게나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오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 지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복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강론을 하세요. 마치 아마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하고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산상수훈과 비슷한 형태로 강론이 일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서 누가복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부분만을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의 첫 번째로 이제 그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먼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는지가 나오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결국 마태복음에서 제가 언급했었던 것 같아요. 진정한 복은 누구에게 오느냐? 내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온다는 거죠. 여기서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강력하게 언급되어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현은 없지만 낮은 자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줄인 자, 또 우는 자. 세상에서는 낮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실 전혀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진짜 옛날 얘기인데, 여기 말고 이제 다른 성경에서 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서. 제가 옛날에 명목상의 기독교에 좀 다녔어요. 한 3, 4년 정도. 저는 거기서 거듭났고, 거기서 이제 3, 4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서 마음이 되게 편치 않았던 적이 많았어요. 과연 내가 그 당시에 다니고 있었던 교회가 이 누가복음의 말과 부합하는가? 나는 우리 교회가 누가복음과 너무나 멀어져 있다라고 느꼈거든요. 제가 있었던 곳은 나름대로 거듭남이 전해지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미 그 당시에도. 지금은 제가 나온 지 10년이 넘게 지났고 훨씬 더 많이 타락해 있겠죠. 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도 제가 그렇게 느꼈죠. 진정한 복이 임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확실하게 나오죠.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런 구절들도 의미 있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냥 전도를 하다 보면 반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물론 전도를 하다 보면 반대가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런 구절이 나오는 이유는 전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가 그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거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쓸데없이 우리를 매도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사는 방식은 그들처럼 세상에서 복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줄이고 울게 될 것이라도 하늘에서 복을 얻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예요,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조상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처럼 적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조상들, 이 반대자들의 조상들이죠.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그렇죠. 이 박해의 모양은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변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건 맞아요. 압도적인 어떤 폭력적 박해가 있을 때도 있고 교묘한 가르침이 들어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반대를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언급하는 건 꼭 폭력적 반대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세상의 정신과는 맞서고 있다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있었던 곳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세상에 벗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분들로 가득 차 있었죠.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게 될 것이다. 웃는 자여 너희가 울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이었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 구절이 참 눈에 걸렸어요. 그때 저는 지금의 저랑 비교했을 때는 성경을 참 모르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오히려 몰랐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이 너무나 불편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이런 게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 우리 모임의 모습, 우리 교회 형태, 나아가는 바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그들의 장점을 가져오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 또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걸 보면서 과연 이것이 주님이 명령하신 것과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좀 기억이 나네요. 여기도 나오죠.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서 사랑을 받지만 진짜 선지자들은 세상에서 반대를 받잖아요. 이게 핵심이죠. 사실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저울질하는 것은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만약에 율법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하면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항상 한마디 더 하죠. 세상과 구별되라. 세상의 정신을 끊어라. 그러면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와요. 이건 제가 신앙을 말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선하게만 살자고 하면 우리 반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 종교 믿고 그렇게 착하게 사는 건 좋은 일이야.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은 화가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이 더해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반대해요. 그럼 우리가 세상 사는데 이렇게도 못하냐? 뭐 이렇게 막 싸움 거는 거죠. 그럼 이제 저는 더 이상 말은 안 하는데 그냥 그들의 결말이 뻔하다는 건 알죠. 보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말. 조상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했었다. 너무나 완벽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는지가 나오고 나서 이제 주님은 올바른 선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기 시작을 하세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도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을 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죠. 우리의 선은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한 1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본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셨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셨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도 때로는 복을 주시고 주님을 모욕했던 사람들조차 그들의 어떤 안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도 하셨죠. 이게 바로 주님에게서 나오는 진정한 선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은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을 베풀어야 돼요. 우리는 남에게서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억지 선을 행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이제 전도한답시고 이렇게 막 억지로 막 잘해주다가 또 안 되면 삐지고 이런 거는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에게서 나오는, 우리가 주님에게서 배운 그 선을 가지고 타인을 대하는 방법들을 배워가야 돼요. 또 나오죠.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고 내게 구하는 자들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나오는 것들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길,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길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다 읽고 나서 복음서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은 율법 준수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라는 걸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아마 누가복음에서도 아마 점점 이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은 결국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자기를 위하지 않고 자신의 기쁨을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의 삶이 나와요. 여기 나온 삶은 율법보다 더 위대해요. 율법은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하라고 말하진 않거든요. 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완전을 요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정죄하죠. 자기 부인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내 자신의 자아를 내 자신의 어떤 목적과 고집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떤 부분에서 자기 부인은 가볍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로마서 7장 상태에 있다면 나에게 조금의 탐심도 없어야 되는데 혹은 나에게 조금의 악도 없어야 되는데 나에게 조금의 어떤 작은 정욕도 없어야 되는데 그게 되나요, 인간이? 그럴 때는 우린 너무나 괴롭죠. 그런 점에서 자기 부인은 가벼워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말했을 때 율법은 걷어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율법은 같지가 않아요. 성향도 다르고 목표도 달라요.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마땅히 요구하는 것인 반면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다음에 예수님 자신의 삶을 따라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들이에요. 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싶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건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 자아를 관철시키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의 길과 자기 부인이 이렇게 연결고리가 조금 나온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율법보다는 이제 새로운 신앙생활의 규범과 가깝죠.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율법을 넘어선 삶의 윤리가 나오죠. 너희가 이렇게 너희를 선대하는 자들만 선대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칭찬받을 게 없죠.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넘어선 최상의 삶의 윤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이라는 대주제 안에서 나오는 삶의 윤리는 율법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렇지만 율법처럼 우리한테 완전을 요구하진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어떤 주제를 받게 되냐? 율법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기면 우리를 정죄하죠. 그렇지만 자기 부인은 우리한테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내가 오늘은 실패할 수 있지만 내일도 죽으려고 해야 되고 내일 모레도 죽으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자아가 나오려고 할 때 내 자아를 부인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이룰 수 없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마태복음 19장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율법과 자기 부인은 삶의 방식이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모든 걸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지만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강론들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듣는 분들의 어떤 각 사람의 영적 분량과 지혜와 필요에 따라서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율법은 이런 걸 원하진 않아요. 율법은 만약에 네가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 무언가를 바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율법이죠. 그런 게 바로 율법과 자기 부인의 가르침의 어떤 큰 차이점이죠. 여기서 이제 빌리는 문제를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의수히 더 많이 받고자 하여, 일종의 어떤 이자 같은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서 빌린다는 건 빌려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얻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고 그럴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좀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인들이 금융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는 저는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타락했다는 걸 이해해야 되고, 우리는 피조물의 고통을 이해해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거든요, 그것을.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자를 통해서 돈을 벌면서 인생을 즐긴다, 이런 거는 정말로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될 수 없고요. 여기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삶의 방식은 제가 언제나 기회가 될 때마다, 또 우리 각 사람 형제님들의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제가 조금씩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율법과는 도덕적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점, 그 부분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 구절 때문에 뭐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딱 봐도 문맥을 보면.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여기 보면 그는, 이 지극히 높으신 자를 말하는 거죠. 이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말하죠. 이 구절 마태복음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는 이런 구절이 있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도 누가복음의 주제의식이 확실하게 드러나죠. 누가복음은 이 자비,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쫓아서 우리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삶의 원칙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덕목이에요. 꼭 은혜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삶이란 건 어떤 것이냐면,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이 있거든요. 그 받은 것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게서 많은 걸 받지 못했으면 우리는 바깥으로 무언가가 나가지 않는다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주님에게서 많은 걸 받아야지만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게 돼요. 이건 우리 삶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 경우에 신앙의 에너지 부족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의 몇 마디 말로 그분의 신앙의 에너지 부족을 해결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혹은 뭐 말씀을 어떤 가르치는 사역자나 전도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오만을 갖는 경우를 보는데, 그건 진짜 오만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서. 저는 제 말로 누군가가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고, 힘이 생기기 위해서는
주님과 가까워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냥.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긴 한데, 그래서 주님에게서 받은 만큼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경험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셔야 하는 건 맞죠. 이렇게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또 다른 책임의 원칙이 나오게 되죠. 이런 게 이제 율법과는 좀 다른 거.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해서 오해하다 보니까 이런 구절들을 어렵게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어렵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래, 그리스도는 자유해. 그러니까 어떠한 책임도 없이 그래야 어떤 영적으로 막 날아갈 것 같은 상태여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율법 아래서는 율법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은혜는 뭐든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하는 자유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은혜 가운데 있는 또 다른 면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사실은 전부 다 율법보다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삶의 방법들, 원칙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어떻게 말해요?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을 것이고 비판 안 하면 너희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아까랑 생각해보면 약간 측면은 반대지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에게 수많은 은혜를 받았고 수많은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은혜와 자비로 남을 대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온전히 행동하고 있지 않다. 그런 원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거에 대한 중요한 어떤 일화가 하나 나오죠. 어떤 사람이 많은 돈을 탕감을 받았는데 적은 돈을 탕감해주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냐, 이런 예가 나오잖아요. 같은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너희는 하나님께 후히받은 은혜로 남들을 대해라. 그것이 이제 너희가 은혜 안에서 행동해야 되는 원칙이자 책임이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한테 너희는 이제 율법을 온전히 완수해라. 그렇지 않으면 정죄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대한 문제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니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은혜대로 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타인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방법이고, 이 땅에 남은 동안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렇게 하다 이제 갑자기 이제 살짝 약간 일종의 삽입구처럼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이 소경과 소경은 너무 확실하죠? 이거는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죠.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율법은 이미 주님 앞에서는 파산 상태였죠. 그걸 가지고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파산 상태고 이제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 곳으로 이스라엘이 가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쫓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 구절은 이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쫓아가는 길은 주님과 같아지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어떤 창조주로서의 완전함을 우리가 배우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 땅에 산 주님을 본받는 자로서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또다시 이제 신앙에 대한 교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것을
신앙의 성장을 위한 좀 필수적인 교훈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나온 핵심적인 원리는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성찰. 우리가 순종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지혜가 잘 자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자신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신앙에 정말로 잘하고 은혜 안에서 더 많은 걸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에 대한 진실한 성찰이 항상 있어야 돼요. 왜냐면 오늘 저희가 은혜 안에서 사는 법, 은혜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데 이것은 율법과는 너무나 다르거든요. 율법은 미워하지 마라. 혹은 음욕을 품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이제 우리 은혜 안에서 우리는 받은 대로 헤아리라. 내가 받은 만큼 대해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다른 사람에게 자비롭게 대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이런 구절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죠. 그래서 자기 부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가 문제예요. 이거를 스스로 성찰하면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성찰 안 한다. 자기 부인을 계속 안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 부분이 부인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몰라요. 계속.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될 때까지. 근데 이게 제가 다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주 안에서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내 눈알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구절은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스라엘에 외식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기 상태를 못 보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요. 여기서도 그 부분과 연결이 돼서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좀 전체 주제의식과도 맞고 해서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거의 끝부분인데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나무와 열매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에서는 찔레가 나오고 또 열매가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나오는 거죠. 그것처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이거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니죠.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누구나 다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유대인이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이 아니었잖아요. 대부분의 유대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서죠. 지금도 그래요.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진짜 올바른 기독교인이냐? 그거는 그 사람이 하는 말로써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순종하지 않느냐? 이 순종이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의 어떤 확실한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은 여기서는 어떤 율법에 대한 순종 이런 게 아니죠. 주님에게서 배운 삶, 자기 부인, 아까 나왔던 세상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께 받은 자비대로 행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나아가는 방향을 보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이 마지막 비유도 순종과 연관이 있겠죠.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기초석이 반석 위에 있는 것, 순종 안에서 세워진 신앙, 그 다음에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이 없는 사람. 여기서 순종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여기서는 우리의 삶의 형태가 순종이냐라는 걸 본다면, 여기서는 정말로 주님을 받아들여서 진정한 기초 안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집은 주초가 반석에 있든 흙 위에 짓든지 간에 겉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시인하는데 아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초가 반석에 있는 사람은 정말로 거듭났고 주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이라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은 가라지인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마지막 비유들의 원칙이죠. 이 세 페이지에 나온 이야기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을 정말로 헤아릴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는 순종의 유무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올바른 사람이라는 거죠. 종교적 겉모습은 똑같아 보일지라도. 여기까지가 이제 누가복음 7장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7장이 사실 굉장히 쉬워요. 좀 양은 많거든요. 좀 거의 40절, 50절 가까이 됐었는데 제가 잊어버렸네요. 아무튼 좀 길긴 한데 내용 자체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튼 누가복음 6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